자,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의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새로운 질서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에 대한 의미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바로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4장 안에서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줄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라고 하는 이 말씀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죠, 지리적인 그 구조를 아실 테니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요렇게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고, 요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요쯤에 예루살렘이고, 위치가 이렇게 해서 요 아래쪽이 유대. 자, 요 갈릴리 호수 주변 요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이제 올라가실 때 당연히 이 지역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그 정책은 뭐였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들을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치하는 원리로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의 피가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다른 이민족의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부정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더럽혀진 땅이다 해가지고.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지역으로 올라갈 때 주로 이제 이용했던 통로가 이쪽 내려와서, 이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요단강을 넘어서 이 지역으로 건너가든가, 아니면 이게 돌아가는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든 안 밟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게 이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강 건너가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통과하더라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느낌으로 막 이제 후다닥 간 그러한 게 이제 일반적인 상례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제 멈춰 서가지고 더더군다나 그 동네에서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러한 장면이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주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주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자,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 때가 6시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간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져서 계산하면 정오입니다. 한낮이에요. 한낮. 자, 우리가 살펴봤지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던 때는 밤이었어요. 그렇죠? 밤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정오란 말이에요. 낮이란 말이에요. 대낮에. 요런 지금 대비가 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거기다 메모를 하나 해놓은 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정오라고 되어 있는데 니체가 쓴 책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보면 4장의 제4부에 가보면 정오에라고 하는 단락이 있어요. 여기서 가보시면 여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여기 가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왜 이거를 코멘트를 해놨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을 니체가 지금 그 안에다가 지금 그려놓고 있어요. 물론 니체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니체의 작품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티브를 이용해서 자신의 철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니체가 비기독교적인 주제의 글을 많이 썼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또 들여다보면 기독교적인 모티브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해해야 이해가 쉬운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정오회라고 하는 이 단락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서 이해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좀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오회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오, 한낮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태양하고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어요. 만나는 이 장면,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태양, 물리로 천체적인 그 태양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놓여 있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정오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요 장면을 만들어 놓고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고 니체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합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부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왜 딱 이제 보니까 유대 남자 같은데 왜 지금 나에게 와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관습으로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물을 달라고 한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개인과의 대화 혹은 예수님과 유대 당국자들과의 대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냐면 이런 거라 그랬죠. 잘못된 질문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리로 답을 해주신다. 이런 긴장 관계로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데다가 답을 해주는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답을 하시냐면 질문을 올바로 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않으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냐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헷갈리니까 예수님의 답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먼저 쭈루룩 이렇게 뽑아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걸 놓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다시 되짚어서 봐야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왜 내가,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거 그렇죠. 왜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답을 해야 대화가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대화를 할 때 보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페북 같은 데서 이렇게 논쟁이 혹시라도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걸 보시면 대화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지. 글쎄요. 페북보다도 무슨 뭐 토론, 그 TV에서 하는 토론, 그렇죠? 프로그램 보세요. 그게 내가 뭐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든가요? 아니, 그냥 내가 아니에요. 거기 토론자들끼리 질문할 때 보면, 토론하는 거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해요. 또 뭐 이상한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뭐부터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답변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10절부터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몰라요.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에게죠.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정작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죠. 흔히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린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알아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도 여러분 미리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도 그리스도에서 듣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던데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들어 알고 있는데 정작 왔는데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거죠. 과연 우리는 그 예수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정작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이게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메시아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초점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0절에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죠? 이 구하였을이란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이 아이테오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때의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 자, 그 아이테오로 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는 디돔이란 단어가 쓰여.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구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뭘 조차 못한다? 구하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그러자 여자가 또 대답을 하죠. 이게 대화가 되는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첫 번째 여인의 문제는 뭐였냐? 여기다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라고 할 때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지만, 자, 첫 번째 여인의 문제가 뭐였냐면 모름이에요. 모름. 몰랐다.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또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고 있죠. 뭐라고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그러다 예수님이 몰랐는데 여기서 물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물 얘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물이 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기서 지금 이 물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디서 또 얻겠습니까? 이 물, 예수님이 하신 물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받아가지고 생수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물의 의미를 이해하고서 쓰는 단어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이 생수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생수를 받아가지고 또 말을 합니다. 그 생수는 어디서 구해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에게 그 생수 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궁금은 한 거예요. 어디서 구하실래나? 근데 지금 여인이 단순하게 잘 들어보세요. 여인이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하니까 여인이 그러면 아, 주님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그 생수를 주세요. 이러고 대화가 끝났다면 이 여인이 말하는 생수가 예수님이 말한 생수랑 다르다라는 게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지금 생수라는 말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서 말은 하고 있는데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생수가 아닌 게 드러나죠. 왜요? 어디서 그걸 길러 오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말은 생수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이 여인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긴장 관계를, 이 구조를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흉내를 내죠. 흉내를 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와 이 생수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에 있게 할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그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간절하게 손 모아서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모습의 문제인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외운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그러면서 그걸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하고, 자, 플러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 야곱,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의식 속에 있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의 의식의 구조를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생수란 말은 썼는데 이 말하고 지금 같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첫 번째 물길로 오고 막 이런 느낌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우물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먹고 살아온 거예요. 야곱도 먹었고 자기 아들들도 먹었고 짐승들도 다 마셨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 우물만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느낌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이 우물만 있어도 돼요. 지금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 우물로.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질문은 뭐냐면, 자, 그러면 뭔가 더한 뭐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더 뭐가 있는 건가? 자, 그런데 그 더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거 충분한데, 자, 여기에 더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틀을 뭘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전히 길러오는 이 물, 그렇죠? 이런 식의 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여인에게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우물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생수를 주겠다. 그러면 어디서 길어온다는 얘기지? 두 번째,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물보다는 더 훨씬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데 본인의 경험 가지고는 이 주변에 암만 찾아봐도 그렇게 큰 우물터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도대체 어디서 길러오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우물은 내가 들어서는 이 주변에 잘 없는데 또 어디서 그거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1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결국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수의 주제는 영원이에요. 영원함. 이건 다시 말이잖아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자, 두 번째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영원성이라는 주제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라고 해서 이 마시다가 거기 보면 피노라는 단어예요. 피노. 근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부정과거를 썼어요. 부정과거를 썼다는 얘기는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한 번만 딱 마시면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그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솟아나는이란 단어도 할로마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할로마이란 단어는 문법적으로 또 현재형이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 동작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은 한 번으로, 솟아나는 것은 계속, 그런 어감으로 지금 그 어감이 전해지게끔 문법적인 용어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15절에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그러자 여자가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물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그러면 세 번째, 이제는 더 이상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물 마시는 일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물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여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그 물을 안 마셔도 되는 게 생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생수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시고 나면 다시는 이거를 안 먹어도 되는 식의 생수라가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또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우리식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이 생수를 먹을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줘도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줘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주기는 주겠는데 그러면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테스트예요. 물론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여기서 원래 정답은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어떤 남편으로 생각했어요? 육적인 수준의 남편으로 또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계속 지금 이제 어긋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뒤에 나오는 주제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선 19절까지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19절은 이런 거예요. 어감은 그런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 어떻게 알았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우선 이 여인이 공교롭게도 남편이 5번이나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육신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그러면서 동일하게 또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 아까 그렸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이 남편 5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와라 할 때 이 남편은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자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이 여인에게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의미랍니다. 5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모세 오경을 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안에 지금도 여전히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이죠. 사마리아 유대인이라고 하면 되죠. 사마리아인들의 그 후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유일하게 성경을 모세 오경만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 종파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5, 남편 5.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렇게 이방으로 들어와 있는, 이방신들 때문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그런 스타일의 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죠, 일단. 자, 근데 공교롭게 이 여인에게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 그러니까 여인은 아직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자, 그러나 단지 야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알았지라는 차원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로 주제가 넘어가는 거죠. 여인이 지금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네 번째 이 여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예배할 곳, 예배할 곳. 결국 예수님이 이 4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주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배할 곳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이 예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실 텐데 어떻게 어디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기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 그렇죠.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배할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가르쳐 주실 텐데 이 예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여인처럼 물리적인 의미로 축소해서 이해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앞에서 쭉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를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인이 일단은 이 예배할 곳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는 얘기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요. 자, 문제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예배의 처소를 규정해 버리는 순간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예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여기가 예배할 곳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여기가 예배할 곳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한 군데 모여서 예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그리로 모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습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공간 개념을, 그러니까 초반에는 공간 개념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공간을 통해서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다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의 하나됨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그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흩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퍼져나가는 예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여전히 공간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 매여져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수준이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들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그렇게 늘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사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예배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막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그 애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제가 느끼긴 그래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로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논쟁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평상적인 시대였다면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맞냐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도 가능하냐 이걸 신학적인 논쟁으로 하려고 했으면은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무리 학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도 마치 지금 이 시대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던 시대처럼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드셨어요? 아예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런 순간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런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우선은 이 4장에서 또 주의해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미래적인 이런 게 있을 거야. 자, 우선 요거만 기억을 하시고 자, 22절 그러면서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그 예배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형태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되어질 그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발췌를 해놓은 그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사야 2장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그 시온이라는 개념,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도 했던 시온,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 지역적인 공간으로만 규정하고 이해하면은 예수의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푸는 그 예배로, 그 성전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규정이 공간성으로 제한되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그러니까 건물이었으면 그냥 건물이 떠다니다가 이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이사야 12장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12장 6절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2장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시온의 주민아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 과연 그 시온 안에 들어와 있는 주민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공간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이사야 46장 13절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과연 이 시온이 뭐냔 말이에요. 시온성 향하여 가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물리적인 공간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 시온이 어디냐? 스바냐 3장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에 우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야 돼요. 성지순례 가자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루살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나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서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 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자, 이제 결국 이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시온, 이 예루살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물리적인 공간으로 지명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기, 그렇죠?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이건 좀 여러분이 제가 그거를 미처 못 해드렸는데 영과 진리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자, 이렇게 하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게 그러니까 푸뉴마티가 이게 요게 0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히 쓰면 알레데이아 하면은 요거는 진리예요. 진리. 이거는 0이에요. 푸뉴마. 요거는 뭐뭐 안에, 어디 안에.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에 앞서서 초청할 때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죠. 영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자,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4장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영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사마리아 여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물 달라고 할 때 그 물.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배드려?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면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이건 여전히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먼저 영 안에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 안에서. 여러분 이거는 좀 아셔야 되니까. 그럼 영이 뭐냔 말이에요. 영이 뭐길래 영 안에서라고 하느냐? 자, 이건 여러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면 우선 좀 기계적이지만 기억을 합시다. 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른 말.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 푸니마, 이게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라는 얘기로 다시 되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 안에서 보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생수 얘기했는데 그럼 이 여인이 생수라는 말을 갖다 써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른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꼼꼼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복음적인 관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튼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해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는 요 단어도 레마라는 단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레마라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원래적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생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생수 그러면서 여기도 생수 이렇게 들려져요. 자 그러면서 그 여인이 들었던 그 생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여인이 생수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를 로고스라고 한다 그랬죠. 로고스. 자 로고스와 레마로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로고스는 이렇게 귀에 들리는 수준 여러분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했고 자 그러나 이 로고스가 가리키는 의미랄까요? 그것을 레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예수의 말씀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무슨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무슨 도구로 내가 뭐뭐로 뭘 했다 이런 느낌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 안에서. 자 그러면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안에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선 그렇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지는 또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이걸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다면 가장 첫 번째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그것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시작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심령이가 푸뉴마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말에 심령이로 번역됐는데 오늘 가보면 똑같아요. 요거랑 이러면서 역격이 쓰이는 게 역격이. 그러니까 이게 영 안에서예요. 안에서 똑같아요. 지금 영 안에서 해서 요게 지금 빠지고 요게 관사가 붙은 건데 이 자체가 어디 안에라는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영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이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 보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변화되는 게 가난함이라며 가난함.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럼 뭐가 영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도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는 그 말씀에 다시 말하면 그 말씀.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우리의 변화됨이 가난함이라고 했다면, 그렇죠? 이것도 간단한 개념은 아니잖아. 이 가난함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단순히 망한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하면. 어제도 차를 타고 오다가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옆에서 이게 보면은 정말 소위 말하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력도 충분해, 자녀들도 얼마든지 다 잘 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에겐 뭐가 없기 때문에?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함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말 그대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소소한 이러저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분들 왜 없겠습니까만 아무튼 이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의식이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 이 영원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주제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이렇게 놓아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한 100년 산다고 했을 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얼핏 지구의 역사가 50억 년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생각해봐도 진짜 얼마나 찰나적인 순간을 우리가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또 우주에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봤을 때는 진짜 우리 인생 하나가 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생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뭐하러 하지? 굳이 그걸 뭐하러 해?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고 더 이상의 아쉬운 것도 없고, 왜? 가난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먼지로 살다 갈래 라고 하는 건 특별히.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오늘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배우는 거니까 영 안에서 너희 이런 말씀 가난함.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가난함을 통해서까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영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쭉 성취되어 가는 거죠. 그것이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팔복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어떤 메시지로 이것을 또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또 돼요? 우리가 되짚어 올라간다 그랬죠? 쭉 올라가면서 결국 누굴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출발점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또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협소하게 이해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예배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진리로를 배워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되는 거는 다음 얘기라도 우선 알아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여러분 진리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저는 진리 안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우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고 가면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가르치는가, 영이 뭘, 이걸 여러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아야 돼.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우선 첫 번째,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니까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에서 찾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그 다음에 점점점 사도들의 가르침, 또 구약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균형을 갖추고 가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안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요한복음 8장 진리를 배웁시다. 32절.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되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은 가나안에서부터 출발한, 그쵸? 그 과정을 겪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레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전에도 말씀했지만 레마라는 말을 교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레마를 자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레마를 이해하는데 그 거꾸로예요. 그렇게 되는 게 레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이 나한테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식의 레마로 느껴진다. 이건 잘못 활용하는 거고, 오히려 개개인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초월되어 있는 그 원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진리는 그럼 뭐냐?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여러분이 자유하냐? 또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똑같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어사전에 쓰는 그런 자유로 이해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이 자유도 성경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진리를 또 배워야 되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 자, 1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진리로가 엔 알레데이아예요. 진리 안에서. 자, 자유. 그 다음에 진리라고,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번에는 거룩함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거룩함. 자유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구별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은 저기까지는 설명 안 하겠지만 우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했을 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자유. 첫 번째,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와 거꾸로 되는 거는 종이죠, 종. 노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 아니, 그죠? 자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쓰신 거예요. 출애굽.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 구약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두 사건이었냐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종의 상태에서부터의 해방, 자유로움이 자유인데 이 두 가지가 종 노예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유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은 모르고 포로 귀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은 알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자유는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돼야 자유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럼 내가 진리가 나에게 막 세워진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남들이 모르는 걸 난 아니까. 그렇죠?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알아야 그게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개념은 항상 뭐까지? 자유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하지 못한 상태를 종의 상태, 노예 상태인데 성경은 두 가지 출애굽과 포로 귀환으로. 자, 출애굽 상태는 몰라요. 이들은 몰라. 그런 종 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질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살만한데 이러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스타일의 종이 있고, 자,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포로로 있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아는데도 못 벗어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을 다시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출발은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포로 귀환. 알면서도 끌려가요. 자, 그리고서는 이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자, 문제는 끌려가기 그렇게 싫어했던 이들이 물론 세대가 옮겨졌어요. 세대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끌려가기 그렇게 죽기보다 싫어했던 이들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동일한 인간이들이에요. 그거를 세대가 70년이 흘렀지만 그 자손으로 이어졌지만 우리의 실존의 모습과 똑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종 노릇하기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싫어하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다는 거고, 그건 예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배 아님에도 예배라는 이름을 달고 모여 있다면 이건 간음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는 것과 간음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투닥투닥 싸우는 거랑 간음은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아예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건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그런 모르는 상태와 하나님을 아는데 간음을 하고 있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그 타이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과 포로귀환 이해하시고 출애굽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출애굽기 7장 16절. 출애굽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6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원어로 봤을 때. 물론 이 섬기다는 아바드라는 아바드. 이게 섬기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또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에 섬기고 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예배란 단어와 종이란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냐, 무엇을 예배하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의 종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 광야에 나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에서는 이 모르고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이 자유케 되는 거는 굉장히 저항이 세요. 생각보다. 이거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이 놔주질 않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거는 포로 귀환 0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벨론에서 벌려놓은 내 것들, 그게 나를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은 그냥 이거는 가면 되는데 이거는 바로가 막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건 그냥 포로 귀환 영 때문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도 매여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못해죠. 자, 오늘 2페이지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 다음 페이지는 좀 다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리하자면 영, 말씀,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자,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결국 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함과 거룩함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 안에 있을 때 가나안도 팔복으로 쭉 과정을 보여주셨고 또 마찬가지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상황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자유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안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은 것 그래서 그곳으로 향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이 그 무엇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은 그 길로 가는 것을 이것 때문에 못 가요 라고 말하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옴으로, 바벨론에서 나옴으로 구별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끌고 가세요. 자꾸 나오라고 하세요. 자꾸 이동하라고 하시고 거기가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 광야라고 하는 인생 안에서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잠깐만 한눈 팔면 우리가 그냥 어딘가에 털을 잡고서 내 것을 덕지덕지 붙여들고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지지 못하니.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